오늘까지만 말씀만 보고 찬양은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제목을 조금 처음이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 했더니 온전하라.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일 거예요. 거의. 온전이란 말은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요새는 온전이란 말을 잘 안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읽을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니면 다 같이 읽읍시다. 또박또박. 그래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6장 7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중간 결론이에요.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6장 7장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중간에 5장에 대한 중간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숨이 턱 막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뭘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 하나님처럼 되란다. 이거 완벽주의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 좋은 비유는 아니고 명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왕따 당했어요. 그럼 왕따 시킨 친구들이죠. 근데 정말 나쁜 친구들이고 나한테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거 우리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인데 왜 말씀은 저렇게 어렵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악인을 미워하지만 않아도 용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내 원수, 게다가 핍박하는 자를, 나를 왕따시키는 형, 나도 때려 죽이고 싶고 힘만 있으면, 아니면 정말 경찰에 알려가지고 벌받게 하고 싶은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원래는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위의 말과 다르지 않죠. 거의 비슷해요. 즉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갚지 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건 같아요. 근데 이 두 말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한 거야. 이건 불가능해요. 되지도 않는 걸 시키는 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지킬게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그 당시 유대인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인간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가 빠졌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게 이웃을 사랑해라. 약간 추상적이에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이 되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예, 전 이웃을 사랑해요. 뭐 화도 안 내고요. 뭐 마주치지도 않고요. 난 이웃을 사랑해요. 추상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라는 이것을 이 명령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선생들이 그것을 뺐어요. 그리고 내 원수를 여기도 갚지 말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를 미워하는 건요. 내 적이니까 하나님 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명했는지 몰라도 말씀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래요. 아까 위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여기서도 구별되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게 구별되지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제가 찍은 거거든요. 화창한 날씨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태양빛을 보내주신다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날씨 좋은 거 정말 좋죠. 근데 하나님 악한 놈에게는 햇빛 같은 것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두컴컴하게 살려고 그러고 좀 힘들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셔야 정말 공의가 정의로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준다. 가뭄 같은 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요. 김일성 같은 놈들이라든지 아니면 악한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가뭄을 주셔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사실 잘 대해줄 때만 좋아하고 아니면은 투덜투덜대고 그게 뭐래요? 아까 세리도 그래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그러하지 않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말씀에서 벌써 바꾼 것처럼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자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게 참 많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저도 사실 부모님 마음 들기 위해서 고시 공부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공부를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었던 다른 분야의 공부를 10년 동안 한 이유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꿈 때문이었어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룰 때도 있지만 이룰 때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못 이룰 때는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슬퍼하세요. 어떨 때는 화도 내시고요. 어떨 때는 비난도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대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원수 되었을 때부터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을 워낙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교회 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니까. 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난 구원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도 몰랐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굴 것 같으면 나는 구원 안 받을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주 기발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누군지 알아요?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사람이 요 아이가 커서 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까? 김동현 선수예요.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 김동현 선수가 그 예능 프로에 나왔는데 위대한 유전자 그러면서 이제 그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었대요. 여기가 김동현 선수의 아버지예요. 김동현 선수하고 많이 닮았죠. 여기가 김동현 선수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자라서 이렇게 자라요. 이 사람과 이게 아이 단우라는 아이예요. 그의 첫 아들. 닮았죠.
그리고 자신도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 얼굴이 있대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쉽게 말하는 방법으로는요,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천국을 가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건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뜻이 뭐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불가능하죠, 사실.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너 커서 이렇게 돼, 이 기대보다 사실은 더 불가능해요. 정말 할 수 없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거는 내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한 걸 왜 시키려고 그래? 그 표현이 가장 심하게 나온 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온전하라는 이 부탁이에요. 온전하라는 건요, 구조상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온전하여져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일 때부터, 죄에 빠져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게 어려운 부탁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온전하라 명령인데요,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 온전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텔로스래요. 그 안에 뜻이 목표, 목적, 끝,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대요. 어떤 끝이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거 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목표, 온전하여져라. 그 무엇을 목표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목적도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 삼겠다라는 그거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목적이 뭐였는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그럴까? 변경이라보다는 그게 희석되었다 그럴까? 아니면 없어져 버렸달까? 예,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그것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은요, 저렇게 하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구가 너무하시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았어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하다는,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옛날에는요, 이 말씀이요, 전 읽을 때, 와, 하나님도 거의 전제주의. 옛날에 영국과 뭐 프랑스, 미국도 아니겠죠. 독일, 그 다음에 뭐 스페인 같은 전제주의 국가. 점령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저는 처음엔 그렇게 이걸 읽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숫자가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라, 퍼져나가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식민지 사관. 힘이 있으면 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다스려. 너희들이 다 정복해.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있어도,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자꾸 넘어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은요, 우리의 개념의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름도 져주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잘 꾸며나갔다면 코로나가 생겼을까요? 아닐걸요. 질병들이, 그리고 정복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는 전쟁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천당이라는 곳에 보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천당이라는 하나님이 사는 곳, 하나님이 아버지신 곳에 너희들이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라는 게 난 싫은데도 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똑같이 다 가지고 세상 욕구처럼, 세상 욕심처럼 살아가라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뿐만 아니라 내 몸과 같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 춤을 춰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 과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런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답지 않아요? 네, 정말 다워 보여요. 온전해 보여요.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실수하겠지만, 우리가 또 실패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대단하다 싶은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실수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해도 잘 안 되고 또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거라, 내가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 처음 경험하는 게 많고 처음 하는 게 많아서 자꾸 실수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 그 반대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적극적이고 좋은 면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반대되는 모습.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품이에요. 기도하는 게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뭐 나가서 뭔가 1등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정복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로서 나의 아들이 되리니의 가장 극명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왜 기도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내가 큰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게 여기서의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을 바라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내가 실수해도 아까 원수가 되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 게 뭐죠?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요, 또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요. 기도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실수하는데, 해도 안 되는데, 나는 해봤자 안 되던데, 나는 그런 놈인데, 지금은 잘하더라고 또 실패하던데, 그러한 나인데 왜 기도하나요? 그러한 나인데, 그러한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수도 없이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땐 잘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못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요, 나 자신에 절망해요. 그래,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자녀 삼으시기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잘 믿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기도예요. 이웃에 대한 모습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기도라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난 또 해봤자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믿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는 모습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봐요? 아까 말했죠. 나는 실패해요. 나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건 불가능해요. 100%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안에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뭐예요? 100%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도 조금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좌절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안에 또 100%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100% 인간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 안에 또 100% 하나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넘겼을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말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인간처럼만 산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반문했으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요 상도 있대요. 아까 그것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상까지 주신대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오버워치의 아이콘 박스인가? 선물 박스인가? 뭐 그렇다 그러던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당연히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뭐 돈 내야 받을 수 있어 이거? 그냥 줘? 오버워치도 그냥 줘? 오버워치도 그냥 주는 거야? 걔네들이 하나님에 있는 그런 거 좋은 것들은 다 뽑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나 봐. 그래야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하나님도 상을 주신대요. 받을 자격이 있거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만 해도 기쁜데도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시는지라, 우리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더 찾아가는 것처럼 또 이것을 통해서도 인간인지라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격려도 있고 또 호기심도 주시고 무엇을 주실까 하면서 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부탁은요 사실 어려운 부탁이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부탁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부탁이에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안 되는 걸 요구하시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끝이 뒤에 갔군요. 하나님을 닮아라.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 쬐그맣고 겨우 그 정도, 요 정도, 뭐 요것만 할 수 있는, 아니면 보기에도 하찮아 보이는,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이 별로로 보고 너 자신도 별로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녀니 내가 너희들이 잘하면 아버지처럼 되는 것처럼 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요, 바꾸면요, 아까처럼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했는데도 바꿔버리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냥 이웃 사랑 요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원수 미워해도 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닮아져 가는 거다. DNA가 제대로 발현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 원수들도 그렇게 하라.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대요. 가능하대요.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요새 부캐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린다지 맞죠? 이효리. 그 전에 제주도에 살 때는 수수하고 욕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했다면, 린다지는요, 돈을 밝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쾌락을 추구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잘 드러내는 이미지라 그런데, 사실 사람 마음속엔 그게 다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부캐라 표현하면서 은연중에 드러내요. 불가능하다고. 이효리로 그렇게 하면 또 욕먹을까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된대요. 부캐로 표현해도 돼요. 내 100% 이게 본캐고 하나님 100% 이걸 부캐라고 그래도 돼요. 뭐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지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도 실패도 괜찮다. 실패하고 드러내는 게 그게 100% 인간이냐 아니야.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100%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려운 부탁 같아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육체적으로는 밥을 먹고 가족에서 같이 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요, 부모님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같으면 나 부모님 닮기 싫어 그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생활을 살아가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모습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왜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당연히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적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바꾸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숙제를 줄게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명해져야 되는 목사님이에요.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그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들 둘이 죽어요. 동일이와 동신이. 공산당이라고 그랬죠. 폭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일이죠. 자기 자녀 넷이거든요. 딸 하나에 남자의 셋이, 남자의 둘, 딸 하나였나? 근데 아들 둘이, 딸 하나고 아들 둘이었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목사님이나 가능하죠? 아니에요. 목사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목사도 불가능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걸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감사, 그리고 그 폭도들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면 어느 건을 봐도 돼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